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러한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선언한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은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은 너무나도 작고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운동선수가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금메달을 우리가 땄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고난은 잠시이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갔을 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은 말씀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시작해서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30절에 이렇게 끝맺음을 맺습니다. 영광으로 시작해서 그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은 우리가 지금 있는 영광이 아니라 장래에 있는 영광이다. 미래에 있는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요, 좀 더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 성령이 없었을 때 우리는 죄가 있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타락의 아픔이 느껴지고 내 안에 죄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우리들의 탄식이라는 거죠. 아, 내가 이 성령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곧 양자된 몸의 속량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을 더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양자의 몸으로 힘을 입자라는 그런 소망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에서 구원을 받고 있지만 이 소망의 본질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양자가 된 은혜를 믿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한 특권의 미래는 특권은 그 훗날에 있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양자됨의 특권까지 거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기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요, 로마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은 핍박이 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들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그 소망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5절은 또한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음으로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곧 우리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종노릇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양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바위가 되어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무리 고난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이 피조물의 탄식은요, 고난에 의한 탄식이지만요, 이 성령의 탄식은요, 고난의 시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러한 탄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하듯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힘듦과 아픔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이 26절의 말씀을 보고서도 힘을 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마음에 막 너무나도 괴로움이 가득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피시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님께 다 고백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8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그 목적에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29절과 3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서 이 죄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방황과 아픔과 고난은 성령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또한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따뜻한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그 믿음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칭호를 받느냐,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겨냈을 때 우리가 참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야, 너는 나에게 정말 맏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이 고난은 이것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훗날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영원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배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죄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은혜가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